할렐루야. 예, 오늘 17번째 시간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입니다. 열왕기상 17장. 이제 열왕기상이 다 끝나갑니다. 열왕기상 17장. 자, 열왕기상 17장을 펴놓고요. 지난주에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자, 여기 보면 도표에 보면 나답, 바사, 엘라, 그 다음에 시므리, 우므리, 아합, 이런 왕들은 전부 어디 왕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지금 이제 오늘도 아합 왕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아합 왕과 엘리야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이렇게 6번의 왕이 바뀌는 동안 남유다는 아사가 통치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같이 다 세상에 헛된 것을 쫓았잖아요. 그렇죠? 단 한 사람도 그렇지 않은 왕이 없었어요.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세상의 헛된 우상, 헛된 명예, 헛된 재물 이런 것을 쫓고 하나님을 버렸어요. 생명의 하나님,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버리고 이런 세상의 헛된 것들만 쫓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실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의 재앙을 선포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북이스라엘의 재앙이 선포되었는데요. 이 여러 왕들 중에서 가장 타락하고 가장 악하고 가장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든 왕이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아합이었잖아요. 이 아합 때문에요 하나님이 그냥 폭발하고 맙니다. 이 아합 왕은 바알을 미친 듯이 섬기는 이 시돈의 공주 누구예요?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해가지고 온 이스라엘을 바알의 나라로 바꾸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곳곳에 바알 신전을 세우고요, 그리고 바알의 제사장들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게 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합이 다스리던 이때는 바알이 판을 치는 바알의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이 아합에게 보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 한번 17장 1절을 우리 한번 볼게요. 17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예. 여기 보면 이제 엘리야가 혜성처럼 등장하는데요. 길르앗 사람 엘리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르앗 사람이고 그리고 길르앗에 사는 사람이라 그랬죠. 길르앗에 사는 디셉 사람 엘리야라 그랬어요. 길르앗은 어디냐? 이 엘리야가 살고 있는 곳인데요. 이 길르앗은 요단강 동편을 길르앗이라 그래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이 요단 서편이 아니라 이 요단 동편 지역을 그냥 길르앗 지역이라고 합니다. 길르앗.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이 요단 동편에 살고 있었어요. 길르앗에 우거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고향은 디셉입니다. 디셉. 근데 디셉이 어딘지 정확히 몰라요. 그냥 학자들은 요단 동편일 것이다, 이렇게 지금 추측을 하고요. 어딘지 정확하게 옛날 지명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고향은 디셉이고요. 그리고 엘리야라는 이 이름의 뜻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엘리야? 엘리야라는 이름의 뜻은 엘리야흐, 이제 두 단어를 합친 건데 하나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런 이름을 봐서는 부모님도 믿음이 좋은 분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신앙적인 어떤 이름을 지을 때는 부모님의 믿음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이렇게 부모님도 믿음이 좋았는데 이 엘리야도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어지죠. 이게 참 저도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볼 때 너무 큰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자녀가 믿음이 좋다는 거,
이건 진짜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부모가 믿음이 좋다 그래서 반드시 자녀의 믿음도 좋은 것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 이건 너무 큰 은혜인 거예요.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최고의 축복이죠. 자녀의 믿음이 좋다는 거. 근데 엘리야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 야,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 또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엘리야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 좋은 자녀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죠? 하나님이 쓰시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죠? 예, 우리도 엘리야처럼 하나님이 쓰시도록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어쨌든 이렇게 엘리야가 혜성처럼 등장해가지고 아합을 찾아가요. 아합은 사마리아에 지금 있습니다. 여기 북이스라엘의 수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이 길르앗 지역에 있는데 사마리아에 있으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일로 갔겠죠. 가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하는데 내가 비가 온다는 말을 하지 않으면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을 거다. 그런 재앙을 선포합니다. 아합을 찾아가서요. 아합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그런 재앙을 선포하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만 딱 나오거든요. 17장 1절에. 그런데 저는 이렇게 끝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엘리야가 분명히 그 이유까지도 분명히 설명했을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를 아냐?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는 그 이유.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냐? 만약에 우리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비가 오지 않게 한다고, 그러면 솔로몬이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해 회개하며 기도하면 비가 온다고, 비를 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당신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당신이 그렇게 타락하고, 당신이 그런 못된 짓을 해서 하나님이 이런 재앙을 내리신 거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이 땅에 비가 오지 않는 건, 다시 말하지만 이건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고 당신 때문에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고 벌이다. 그러니 바알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해라. 그러면 당신이 살 것이고 이 땅에 비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결코 내가 말하기 전까지 비가 없을 거다. 이렇게 왜 이 땅에 비가 오는지,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비가 오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선포했을 거예요. 예. 그런데 아합 왕이 그 말을 들었을까요? 들었을 것 같아요? 아유, 콧방귀도 안 낍니다. 콧방귀도 안 끼고요.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무슨 네가 말하기 전까지 비가 안 온다고? 야, 웃기지 마라. 지금 밖에 지금 날씨가 흐린 거 안 보이냐? 곧 비 쏟아지게 생겼구만. 그러면서 말이죠. 우리 바알 신이 반드시 비를 줄 거야. 너 그런 헛소리 하지 마라. 그러면서 오히려 엘리야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바알 신은요, 풍요의 신이고 비의 신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비가 오지 않게 하겠다는 재앙을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섬기는, 너희들이 풍요의 신, 비의 신이라고 섬기는 그 바알도 웃기지 마. 그건 그냥 돌일 뿐이고 나무일 뿐이야. 아무것도 하지 못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다.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비를 안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아합은요 바알만 믿고 있는 거예요. 웃기지 마. 바알이 비를 내리는 신인데 비가 안 오겠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 뒤로 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그때부터 가뭄이 시작되는데요. 몇 년 동안 비가 안 왔을까요? 여러분, 여기는 안 나오잖아요. 지금 비가 안 온다 그랬는데 몇 년 동안 안 왔을까요?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비가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으며. 몇 년을 안 왔다고요? 3년 6개월입니다. 여러분, 이 감이 안 오세요? 엄청난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 역사에서 지금까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온 그런 경우 제가 볼 때는 없을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안 왔다? 이스라엘 역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역사에서도 이런 경우가 거의 없을 겁니다. 거의. 이거는 엄청난
재앙이거든요. 엄청난 재앙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3년이 넘게 비가 오지 않아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이거는 진짜 큰 재앙이에요, 여러분. 자, 지금 강릉에 물이 없어서 난리예요. 그렇죠? 다 뉴스를 보셨죠? 야, 뉴스를 보니까요, 이 강릉 사람들이 물이 없으니까 물을 아끼기 위해서 에어컨에 나오는 물 있잖아요, 그걸 받아다가 쓴다는 거예요. 에어컨. 그리고 샤워도 못해요. 이 더운 날 샤워도 안 하고 머리 감는 것도 사치로 여길 정도로. 그리고 설거지 같은 걸 어떻게 하냐, 생수를 사다가 설거지를 하고 조금씩 쓰는 거예요. 이야, 정말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여러분은 아시겠죠? 제가 몽골 갔을 때 몽골 사람들이 물이 귀하니까요, 이렇게 게르에다가 자기네 집 앞에다가 이렇게 깔때기 같은 걸 이렇게 매달아 놓고 거기서 떨어지는 물을 이렇게 조금 짜가지고 그걸로 손도 닦고 세수도 하고 그러는 걸 봤어요. 여러분, 강릉에 지금 비가 안 온 게 무슨 2년이 됐습니까? 3년이 됐습니까? 올해만 안 온 거예요. 올해만. 근데도 지금 이 난리입니다. 이 난리.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국가적으로 재난을 선포하고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 강릉을 지금 도우려고 하고 있어요. 올 한 해만 안 왔는데도, 여름에 장마 때. 근데 3년 6개월 동안 물이 안 왔다? 물이 안 온 게 아니라 비가 안 왔다? 엄청난 재앙이에요. 이거는 상상도 못하는 그런 재앙입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은 물이 굉장히 귀한 나라예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물 한 병, 기름 한 병이 있으면 둘 중에 하나를 버려야 된다 그러면 물을 버리지만 그 사람들은 기름을 버립니다. 그 정도로 물이 귀한 나라인데 3년 동안 물이 안, 와, 이거는 아주 최고의 벌이다, 어렵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하나님이 큰 재앙을 주셨는데 이 재앙이 이스라엘 온 땅에 임했기 때문에 엘리야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렇죠? 엘리야도 지금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잖아요. 엘리야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돕는지 우리 2절부터 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아멘. 자, 여기 보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에 있는 그릿 시냇가에 숨으라는 거예요. 자, 이게 요단강이에요. 가운데 이게 갈릴리 호수, 이게 사해바다, 그리고 여기가 요단강입니다. 그 건너편, 그러니까 동편, 이 그릿 시냇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정확한 위치는 몰라요. 그러나 지금 요단 동편이라 그랬으니까 이 길르앗 지역 어딘가에 시내가 있었겠죠. 아마 이 엘리야는 길르앗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여기를 누구보다 잘 알 거예요. 그래서 그 시냇가, 그릿 시냇가라고 하면 거기와 하나님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에서 이 그릿 시냇가로 엘리야가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학자들이 아마 여기를 그릿 시냇가라고 봅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길르앗 동편에 있는 한 시냇가인데요, 여기가 그릿 시냇가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이 흐르는 작은 시내예요. 여기로 가서 하나님께서 이제 물을 마시면서 숨어 있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물만 먹고 살 수 있어요? 못 살잖아요. 여러분, 물만 드시면 여러분 살아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고기를 갖다 주셨다 그랬어요. 저는 다시 한번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고기도 주셨구나. 고기도 빵만 준 게 아니고 고기까지. 야, 무슨 까마귀가 쿠팡 직원도 아닌데 택배까지 해서 이렇게 갖다 줬어요. 고기를. 야, 신선식품. 그것도 아침과 저녁으로 새벽 배송으로. 와, 아침에 딱 갖다 주고 일어나 보면 고기 와 있고 일어나 보면 먹을 거 와 있고 또 저녁에
배고프면 또 까마귀가 먹을 거 갖고 오고, 이야, 참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걸 시냇물이 마를 때까지 했다고 했으니까 적어도 몇 달은 했을 거예요. 적어도, 그죠? 그 시내가 마를 때까지 몇 달 동안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 엘리야를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저도 까마귀 좀 많이 보내주세요. 저도 좀 하나님 까마귀 좀 많이 보내서 도와주세요. 그렇죠? 이건 진짜 뭐 까마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엘리야의 까마귀처럼 도와줄 사람들, 공급해 줄 사람들을 많이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도해 보셨어요? 그런 기도? 저는 해봤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까마귀가 안 옵니까 요즘? 그러면서 말이죠. 까마귀 좀 많이 좀 띄워달라고 기도하고 그랬던 적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어느 순간 어느 날 묵상하는데요, 큐티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까마귀를 원해요. 까마귀가 와서 돕기를 원해요, 엘리야처럼. 그런데 정작 내가 까마귀가 되려고 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이 말씀을 큐티하다가. 그러네요, 하나님. 저도 까마귀를 그렇게 원하는데 정작 저는 까마귀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아, 하나님, 제가 까마귀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그 까마귀가 되어서 하나님의 까마귀가 되어 필요한 것들을 나눠주고 나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런 복이 흘러가는 하나님의 까마귀가 된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까마귀를 통해 받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내가 까마귀가 되는 일은 훨씬 더 아름답고 멋지고 좋은 일입니다. 그렇죠? 주는 자보다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여러분 주는 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아멘입니까? 예. 예를 들어 까마귀를 도왔던 까마귀랍니다. 까마귀에 아주 사로잡혀서 다윗을 도왔던 이 바르실레를 보세요. 바르실레. 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잖아요.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제일 힘들 때가 바로 이때였을 것 같아요, 다윗이. 그런데 이때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것도 힘들었지만 어디 갈 곳도 없고요, 먹을 것도 없는 거예요. 다윗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왕이니까. 그런데 어디서 이걸 먹고 삽니까? 먹을 거 어떻게 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늘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바르실레가 까마귀처럼 먹을 걸 잔뜩 싣고 온 거예요. 잔뜩 싣고. 그래가지고 이 다윗과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먹을 걸 전부 까마귀처럼 공급을 한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이걸 받으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나중에 다윗이 유언을 할 때 솔로몬한테 이런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렇게 합니다. 솔로몬아, 너 바르실레를 절대 잊으면 안 돼. 그는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나에게 물질을 또 먹을 것을 공급한 사람이다. 절대로 이 사람을 잊지 말고 이 집안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이 이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데리고 있죠, 왕궁에서. 저는 이걸 보면서요, 다윗이 얼마나 이게 은혜가 되고 고마웠으면 이걸 이렇게 잊지 못하고 유언을 하면서까지 이 바르실레를 생각하라고, 이 가정의 은혜를 평생 베풀으라고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까마귀가 되는 것은 이처럼 아름답고 누군가를 감동시키는 일이고요, 누군가에게 큰 응답과 은혜가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까마귀만 보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까마귀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런 기도 해야 돼요. 그런 기도. 그리고 우리가 까마귀가 되어야 됩니다. 작은 거 물고 가면 어때요? 그게 그 사람에게 큰 힘이 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린 작은 거 물고 가지만 그 사람에겐 그게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도 매달 오병이어 헌금을 하죠. 아주 작은 까마귀가 되어 우리가 작은 것을 물고 갈지라도 그게 그 사람들에게 살 소망이 되고 그게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분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의 오병이어 헌금, 우리 까마귀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까마귀 되고자 말씀만 은혜 받고 밤낮 오병이어 말씀에 은혜만 받고 아무것도 안 한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평생 해볼까 해요. 우리 교회에서 평생 계속해서 오병이어 헌금을 조금씩 걷어서 계속 까마귀가 되면 어떨까. 그러면서 지금 이걸 평생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까마귀 됩시다. 아멘. 하나님의 까마귀가 되어 끊임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물어다 나르는 그런 아름다운 까마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자, 그다음 이제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과부죠. 그죠? 예. 엘리야가 그릿 시내가에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내가 말랐어요. 가뭄이 계속되잖아요. 그러니 뭐 그 시내가 안 마를 수가 있겠어요? 마를 수밖에 없죠. 작은 시내니까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8절에서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얘야, 너 저 사르밧으로 가라. 거기 가면 한 과부를 만나게 될 거야. 그 과부를 통해서 내가 너를 먹이고 도울 거다. 그러니 글로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사르밧이 어디냐? 여기예요. 여기 시돈 지역. 여기가 이제 갈릴리 호수잖아요. 그 위쪽 시돈 지역에 있는 한 도시입니다. 사르밧.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서 이 이방 지역인 사르밧의 한 과부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사르밧에. 여기 지금 이 엘리야가 있는 이 그릿 시내에서 이 사르밧까지 거리가 약 무려 160km 정도 됩니다. 150에서 160km. 뭐 꽤 먼 거리잖아요. 이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갑니다. 가면서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야, 그 과부가 꽤나 부자인가 보다. 그죠? 예. 야, 얼마나 부자면 하나님이 거기로 가서 내가 먹고 살라고 하실까. 아마 좋은 집이 있고 먹을 것도 많고 종들도 많을 거야. 넓은 밭이 있고 막 이럴 거야. 이런 상상을 하면서 가지 않았겠어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제가 이 말씀을 봐도 엘리야는 100% 그런 상상을 했을 것 같아요. 거기 꽤 부자일 거다. 먹을 게 충분할 거야. 뭐 이러면서 갔을 거예요. 그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딱 갔는데 정말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10절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예. 사르밧에 도착했는데 웬 여자가요 나뭇가지를 줍고 있습니다. 예, 나뭇가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는지 아니면 이 엘리야가 직감했는지 모르겠지만 사르밧에 도착했을 때 한 여자가 나뭇가지를 줍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과부가 저 여자인가 보다 딱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요 이 여자에게 자기가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밝히고 그리고 자기에게 물과 먹을 것을 좀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과 먹을 것을 달라는 거예요. 예. 그때 이 과부의 대답이요 정말 황당했어요. 엘리야는 너무 목이 마르고 너무 배가 고파서 먹을 걸 달라 그랬는데 이 과부의 대답이 어떠냐면 아이고 선지자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좋은 식당으로 모시겠습니다. 얼른 가시죠. 뭐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게 아니고 자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세요. 12절. 자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자 11절에 보면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니까 물과 음식을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나에게 물과 음식을 좀 줘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엘리야는 당연히 하나님이 보냈으니까 아이고 당연히 잔뜩 가지고 올 줄 알았겠죠. 그런데 이 여자의 말이 너무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이 아이고 여보시오, 아니 국어를 해도 좀 봐가면서 해야지. 국어를 내가 이 나뭇가지 왜 죽겠어? 이거 나뭇가지 우리 집에 밀가루 이거 한 주먹하고 기름 조금 있어. 그거 내가 빵으로 만들어 가지고 아들하고 먹고 이제 죽기를 기다리려고 하는데 뭐? 당신에게 물과 빵을 갖다 달라고? 야, 가루게 벼룩에 간을 내 먹지. 예? 그게 뭔 소리요? 그러면서 빨리 가라고 말이지. 나 그런 거 없으니까. 뭐 그러는 거예요, 이 여자가. 그러니 엘리야가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제가 읽으면서도 황당하거든요. 근데 이 엘리야가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너무 황당한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참 너무하시다고 생각이 들어. 너무하시다는. 참 하나님 가끔 이러시더라고. 아니 좀 엘리야를 보내려면 진짜 부잣집에 보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엘리야도 마음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아니 부자니까 좀 얻어먹어도 괜찮잖아요. 근데 밀가루 한 움큼밖에 없대요. 그거 먹고 죽어야 된대 이제. 근데 그 집에 가서 먹고 살래요. 얼마나 당황스럽고 황당했겠냐고요. 봤을 때 지지리도 찢어지게 가난한 집이에요. 보니까 아들하고 둘이 살고 있는데. 그러니 엘리야가요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아마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여기는 그런 구절 없지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저 160km 걸어왔는데 지금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저를 보내가지고 뭐 같이 먹고 살으라고요? 도움을 받으라고요?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저 사람이요 저거 밀가루 한 주먹밖에 없대요. 그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뭐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얘야 걱정하지 마. 그 밀가루로 우선 빵을 만들어서 너부터 대접하게 해라. 너부터. 그러면 그 밀가루통과 기름통에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게 하지 않을게. 그렇게 말해줘라.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요 그대로 그 말을 전합니다.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대로 말을 전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만약 여러분이 이런 말을 들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예. 딱 봐도 거의 100% 아이고 그러십니까? 예, 뭐 밀가루통하고 기름통에 밀가루하고 기름이 안 떨어진다고요? 아 그런 능력이 있으면 당신이 먹고 살지. 뭐하러 나 같은 사람한테 국어를 하고 계시오? 아이고 어디서 개수작이야? 막 이러면서 말이지. 그깟 빵 한 쪼가리 내 거 뺏어 먹으려고 그런 말까지 해? 아 참 못됐네. 빨리 가라고. 뭐 그러면서 떠다 밀었을지 모르고요. 아니면 내가 믿지 못하겠으니까 그럼 먼저 이 밀가루통에 밀가루부터 좀 채워보쇼. 그럼 내가 믿을게. 그리고 당신을 위해 내가 빵 만들어 올게. 먼저 해줘. 뭐 그랬을 수도 있겠죠. 뭐 여러 가지 반응이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이 말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돼요? 이 말에 믿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냐고. 다 개수작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진짜로. 아이고 그러면서 말이죠. 그런데 가부가 어떻게 하나 보세요. 15절 16절입니다. 자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보세요.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야 저는 이게 놀라워요. 진짜 너무 놀라워요. 그 엘리야의 말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어려운 순종을 한 거예요. 빵 한 조각밖에 없어요. 아들하고 먹고 이제 죽어야 돼요. 죽기를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엘리야를 대접하면 하나님이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한다는 그 말씀을 믿고 그걸 순종하는 거예요. 가서 그 밀가루로 빵을 만들어 가지고 엘리야에게 가져왔습니다. 이거 드십시오. 그러면서 말이죠. 예. 이 과부가 어려운 순종을 했을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가 오는 날까지. 예.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이 가족들 다 먹고 살 수 있었다는 거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이 과부와 같이 어려운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꼭 명심하세요. 하나님은 어려운 순종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재정이 어려운데 하나님이 뭔가를 드리기 원하고 또 내가 정말 이거 하기 싫어요. 이 일을 하기 싫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또 내 생각에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나 이거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근데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한번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적을 준비하고 계셨다가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순종을 요구하는데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어려운 순종을 요구하실까요? 너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에게 어려운 순종을 요구할 때 그 마음을 갖고 계신 거예요. 제가 이 순종을 하면 어렵지만 이렇게 순종하면 내가 이렇게 해줘야지.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예가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예를 들어 여호수아를 보세요. 여호수아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되는데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도르래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가 이 내용을 아니까 우리는 그랬구나 그렇지만 이게 여호수아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게 너무 엉뚱한 일이에요. 너무 엉뚱한 일. 진짜로 어떻게 그 견고한 성이 6바퀴를 돌고 7바퀴를 돌면 무너집니까? 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누가 이 말에 순종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할 수 있겠어요? 에이 이게 무슨 생각이야. 무슨 소리야. 내가 잘못 들었겠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순종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 여호수아는 순종하잖아요. 너무 어려운 순종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여리고 사람들이 보면서 엄청 비웃었을 겁니다. 누가 이런 그림을 그려놨잖아요. 저 바보 같은 놈들, 저 어리석은 놈들 왜 저렇게 뻘짓거리라냐고 막 그러면서 웃었을 거예요.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런 순종을 요구하시고 아무 일도 준비하지 않으셨을까요? 너 6바퀴 돌아라 여리고성 그리고 외쳐라 그랬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아무 일도 준비하지 않고 그거 하라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습니다. 준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키는 거예요.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6바퀴를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외쳤을 때 손도 안 댔는데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기적을 경험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어려운 순종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가끔 그러십니다. 근데 그때 꼭 기억하세요. 이 사르밧 과부에게 요구하신 것처럼 정말 어려운 순종을 요구하실 때 하나님은 무엇인가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걸.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순종을 요구하실 때 그래 하나님이 무슨 계획이 있겠지.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겠지. 내 사정을 다 아시니까 내 형편을 다 아시니까 내 마음을 다 아시니까 하나님 어려워도 순종할게요.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사르밧 과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사르밧 과부의 믿음을 성경 곳곳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어려운 중에 순종한 이 여인의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과부의 아들이 죽는 이야기를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17절을 한번 보세요.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2일 후에 그 집 주인이 되는 여인이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자, 여기 보면 과부의 외동아들이 병이 들죠. 그런데 시름시름 앓다가 며칠 만에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 과부가 얼마나 슬프겠어요. 외동아들이에요. 근데 죽었어요. 너무 슬퍼서 엘리야를 붙잡고 하소연을 하죠. 자, 18절에 보면 뭐 이런 말이 나와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저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말을 과부가요 무슨 의미를 가지고 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너무 슬퍼서 자기도 모르게 이 엘리야를 붙들고 주저리 그냥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왜 당신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왜 내 아들을 죽게 만들었습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죄가 많은 거 알지만 그 죄가 내 아들을 죽게 만들었는데 왜 당신이 와가지고 그런 나의 죄를 생각나게 했냐? 막 그런 말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막 쏟아내.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막 엘리야에게 막 쏟아내는 거예요. 주저리 얼마나 슬펐으면 이 엘리야를 붙들고 그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이 말을 제발 내 아들 좀 어떻게 좀 해보라고, 나를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도와달라는 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19절부터 21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의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19절에 보면 엘리야가 아이의 시체를 안고 자기가 거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죠. 그리고 자기 침대에 눕히고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내가 이 과부의 도움을 받고 있는데 그 집 아들을 데리고 가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제가 굉장히 난처하고 또 제 마음도 너무 아픈데 저 아이의 엄마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 아이를 다시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22절에 보면 이 아이의 몸 위에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또 막 기도하고 또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막 기도하고 또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막 기도하고 그렇게 3번을 기도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몸에 엎드리는 게 무슨 능력이 있나 뭐 그러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엘리야가 뭐 자기 나름대로 뭐 살았나 죽었나 돌아왔나 뭐 기미가 있나 뭐 이걸 봤을 수도 있고 뭐 어쨌든 몰라요.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죠. 그게 훨씬 중요한 겁니다. 기도했다는 거야.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살릴 걸 믿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2절에서 24절.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이를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 다락방에 이 아이를 죽은 아이를 데리고 올라갈 때는 굉장히 슬펐지만 이 아이를 데리고 내려올 때는 굉장히 기뻤을 거예요. 그렇죠? 아이가 살아났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리고 과부에게 아들을 돌려줄 때 그 과부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진짜 놀랬을 것 같아요. 아마 이 과부가 너무 놀라서 자기가 죽을 뻔했을 거야. 이 아들은 살고 자기는 죽을 뻔하고 너무 놀랬을 거예요. 너무 놀라서 이런 고백을 하죠.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나도 이제 믿겠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것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이걸 자꾸 관념적으로만 알면 안 돼요. 머리로만 알고 생각으로만 알면 안 되고요, 이게 우리의 정말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예. 하나님은 죽은 사람만 살리는 게 아니고 죽은 교회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주관자세요. 하나님은 죽은 가정도 살리고요, 하나님은 죽은 소망도 살리고요, 하나님은 죽은 신앙도 살릴 수 있고 죽은 사업장도 살릴 수 있고 죽은 회사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은 하여튼 죽은 것을 살리는데 명수이신 생명의 주관자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손이 닿는 것마다 죽은 것이 살아나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죽어가는 가정, 죽어가는 교회, 죽어가는 사업장, 죽어가는 신앙, 죽어가는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낙심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릴 수 있는 생명의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은 죽은 것을 살리는데 명수이신 분이지, 그래, 하나님은 능히 살릴 수 있어.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사정을, 형편을 능히 역전시킬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 그걸 믿고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엘리야가 만약에 그걸 믿지 않았다면, 여러분, 관념적으로만 알고 있었다면 아이를 살릴 수 있었을까요? 과부한테 슬프지만 어쩔 수 없어, 이건 아무도 못 살립니다, 이미 죽었잖아요, 장례나 잘 치릅시다, 그랬을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죽은 것을 살리는 하나님을 믿고 이 아이를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은 죽은 것을 살리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마음에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는 태가 죽어 있었어요. 태가, 그잖아요? 태가 죽었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근데 이렇게 태가 죽은 이 여인, 결혼한 지 몇십 년이 지나도 아이를 못 낳고요, 무려 90세가 될 때까지 아이가 없었던 이 여인. 근데 하나님이 사라의 죽어있는 태를 여시잖아요. 그러니까 90세에 이삭을 낳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죽은 태도 살리는 분이세요. 아멘이죠? 또 야이로의 딸을 보세요. 야이로의 딸, 12살인 이 아이가 병들어 죽잖아요. 그러자 야이로가 우리 딸을 살릴 수 있는 분은 예수님뿐이 없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부탁하죠. 우리 아이를 좀 살려달라고. 예수님이 이 아이에게 가서 달리다 굼, 일어나라 소녀야. 그리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죽은 아이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우린 이런 것을 보면서 이걸 자꾸 남에게 일어나는 간죽음을 아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도 살릴 수 있고 우리 교회도 살릴 수 있고 우리 나라도 살릴 수 있고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도 살릴 수 있고 여러분의 믿음도 신앙도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도 다 살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그걸 믿고 기도해야 돼요. 1871년 시카고 대화재 때 무디 목사님의 교회가 불에 탔어요. 완전히 재가 되어가지고 교회가 죽은 것처럼 되었습니다. 다시 일어날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 교회를 보면서 기자들이 조롱하듯이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이게 뭡니까? 아니, 목사님 맨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며, 그러면 목사님 교회는 적어도 지켜주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목사님 교회를 이렇게 홀라당 타게 했을까요? 막 이러면서 조롱하면서 막 물었어요. 그때 무디 목사님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렇지 않아도 교회가 너무 낡아서 새로 지으려고 했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고 우리 교회를 도와주셔서 더 좋은 예배당을 짓게 하실 겁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조롱하는 기자들 앞에서. 나중에 어떻게 되었는지 아시세요? 여러분, 무디 목사님이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더 좋은 예배당을 짓게 하시고 더 큰 부흥을 주셔서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죽은 교회 불타가지고 도저히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교회도 하나님이 손대면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손대면 싹 살아나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살리시는 분이세요. 그걸 여러분 꼭 마음에 믿고, 죽어가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살릴 수 있다는 걸 믿고 기도하시길 바라요.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살아난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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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시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까마귀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와 우리 성도들이 까마귀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름다운 까마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어려운 순종을 하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늘 순종하는 사람이 되길 바라고요. 하나님은 죽은 것도 살리는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그걸 믿고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